인간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변증법은 바르트가 더 깊은 숙고 끝에 다음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마땅히 말해야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변증법적 그룹의 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르트 신학의 중심이 되었다. 바르트는 이제 설교를 교의학의 출발점과 목표로 이해했고 바로 그 점에서 바르트가 행한 교의학 첫 강의는 독창적이었다. 교의학은 신프로테스탄트주의처럼 경건한 의식의 자기 표현도 아니며 로마서 강의 제1판처럼 개인적인 사유의 노력도 아니다. 신학의 자리는 바로 교회다. 이런 인식의 차원은 1925년에 바르트가 민스터에서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을 때 로마 가톨릭 신학과 만나며 생긴 영향력의 결과였다. 바르트는 가톨릭 신학을 대하는 그 당시 개신교의 지배적인 입장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개신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가톨릭 신학과 공동으로 주장해야 할 필연적인 것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가 소리 없이 너무 많이 수용되어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것은 바로 신학의 자리로서의 교회였다. 신학의 교회성은 바르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신학은 교회적 실천을 전제하고 그 실천과 비판적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교회적 실천을 목표로 삼은 뒤 그 실천을 조직적으로 준비한다. 여기서 실천이란 핵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의미한다. 신학의 관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진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중심 공식은 로마서 강해의 삼중적인 기본 인식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1. 신학이 경건의 주체로 환원되는 것을 반대하여 로마서 강해가 하나님의 대상성을 더 많이 요청했다면 이제는 그 의도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유로운 주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객체가 아니라 오히려 고유한 능동적인 말씀하시는 자아이시며 영원한 자아이시며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주시며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로 향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하여 인간을 수신자, 즉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 창조하신다. 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포가 그렇듯이 물론 현재형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현재적 의미는 모든 교회적 행위보다 앞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완료형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말씀의 현재적 의미는 근원적으로 신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역사에 근거한다. 이 사실의 인식은 성서적 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진리를 일반적인 사상들의 틀 속에 분류해 넣는 현대신학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그렇게 할 때 현대신학은 자기 자신 안에서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곧 자신이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한 구체적인 역사를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하나의 사례나
상징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구약 성서가 상실되는 일이 전형적으로 일어난다. 3.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의미에서 홀로 계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기초가 놓인 그 관계의 실행이며 신구약 성서가 통고하는 하나의 계약의 실행이다. 따라서 신학의 주제는 우선 하나님 그 자체만도 아니고 인간 그 자체만도 아니며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즉시 인간에 관해서도 말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정권을 취하시는 존재다. 이 점에서 윤리학도 교의학에 속한다. 이것은 교의학을 윤리 속에서 해체시키려고 하거나 윤리학을 세속성에 넘겨주려고 했던 신개신교주의의 경향과는 대립된다. 바르트가 1920년대에 획득한 이와 같은 인식은 후기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것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 이후 바르트는 그 인식을 불충분한 사전 작업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자신의 첫 교의학 강의를 출판하지 않았다. 두 번째 교의학 강의, 그리스도교 교의학도 제1권은 출판했으나 그 직후에 곧바로 중단했으며 1928-29년 윤리학 강의의 출판도 유예했다. 이유는 위의 세 가지 요점이 아직 잘 정리되어 분명히 표현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변증법적 신학의 주도자들이 마치 중국의 혁명군 장교들처럼 일치된 의견을 찾지 못했던 상황도 바르트로 하여금 그런 불명확성을 제거하도록 추궁했다.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의 동지들에게 긴급히 대두되었던 물음은 인간에게 향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이 그와 관련하여 동반하는 존재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이런 존재들을 먼저 그 자체로 탐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존재들과 관련시킴으로써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과제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바르트는 신학 밖의 인식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즉시 갖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칼뱅에게서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 당시에 이 물음에 대해 열려 있었고 그것은 틀림없이 그의 역설적인 사유의 범주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향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기대를 거스르면서 전해진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순수한 불합리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인간적인 기대들이 서술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대들과 의미 깊은 관련을 맺게 되는 방식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그 무렵에 바르트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자신의 현존재 안에 있는 모순의 극복을 묻는 물음의 대답이다. 인간은 그 모순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실로 그리고 그 모순의 극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이 표현은 나중에 틸리의 고유한 특징으로 남게 된다. 바르트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그때까지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창조 질서의 개념을 다루었다. 여기서 인간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결정적인 명제들을 위한
말하자면 인식론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로써 나는 그 당시에 거짓 신들에게 경의를 표한 셈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식을 외면한 채 신학을 구성하려는 인간학이 신학의 전제가 되는 곳, 신학이 인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저 잠시라도 하나님 인식을 보류하는 곳, 그런 곳에서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을 신학 자체의 하나님 인식을 지배하게 될 조건들 아래 종속시키고 만다. 나아가 그런 조건들은 인간적으로 미리 획득하는 신적인 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분과는 필연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마련한 그런 정보를, 비록 그것이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질문에 그친다고 해도 그저 수정해야만 할 뿐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에 관한 우연한 세부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인간이 기획한 또 하나의 신상일 뿐이다. 거짓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의심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의 긍정적 인식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바르트는 자신의 인식의 형식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변경에서 변증법은 유비로 전환되었고 이 점에서 변증법적 신학의 그룹은 근본적으로 해체되었다. 바르트는 본 대학의 교의학자로서 자신의 책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통해 그 전환을 실행했다. 그 과정에서 바르트가 논제로 삼았던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은 그것에 대한 데카르트의 표현 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 말하자면 내가 최고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최고 존재가 아닐 것이다. 내가 최고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바르트는 그렇게 이해된 증명에 대한 칸트의 비판이 옳다고 보았다. 이런 식의 증명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바르트에게 데카르트는 현대적인 신인식을 위기로 몰아넣은 원조였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즉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인간의 자아에 종속되기 때문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 자아의 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 안에 인간 안에 존재할 뿐이고 인간의 구성물이며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바르트는 안셀무스의 증명을 다시 붙들었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거꾸로 읽어냈다. 여기서 실행된 것은 하나님이 단지 자신이 사유되었다는 것으로부터는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켜 제시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지 생각되었을 뿐이라고만 생각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이해를 위한 열쇠가 되는 문장이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런 인식은 인식하는 나에게서 시작될 수 없고 오직 이해가 믿음을 뒤따르는 방식으로만 시작될 수 있다. 인식의 이해하는 행위는 그보다 먼저 말해지고 긍정된 나는 믿는다를 인식의 이해하는 행위는 그보다 먼저 말해지고 긍정된 나는 믿는다를 차후에 성찰함으로써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인식의 이해 행위는 신앙의 유비 속에서, 즉 참된 것으로 믿어진 것과 상응하는 가운데 사유의 영역에서 뒤따름으로서 발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신학자인 나에게 나의 학문의 가장 고유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도, 교회가 믿는 것도, 나아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교회의 교리도 진리로 여겨질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는 대상, 곧 믿음의 전제되며 믿음을 비로소 불러일으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식되도록 내어주신 자리다. 인식이 믿음에 뒤따라 온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인식이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승인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진리로서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간은 진리와 비로소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인간은 이제 인식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그 진리와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개방시킴으로써 촉발되는 믿음, 그 진리를 참인 것으로 인지하고 승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의 하나님 인식은 다음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살아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인식보다 앞선다는 것은 인식이 여기서 유일한, 전적으로 참되고 진실한 특정 대상과 관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식은 결코 그와 같은 대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대상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 대상을 스스로 설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인식에게 자신을 전제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며 그 인식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식은 믿음이 승인한 개방된 진리를 뒤따를 수 있을 뿐이며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 진리와 일치되려고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때 인식이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은 사실이 그러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한도에서 그러한지, 그리고 사실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교적으로 믿을 것인지의 물음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도 이와 다르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사유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로부터 도출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진리이시고 또 진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신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인식 그리고 존재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승인하는 그분에 상응하여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에 상응하여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도 인식한다. 바르트의 안셀무스 연구소는 바르트 자신의 대작이라 할 수 있는 교회 교의학을 위한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 대작은 중세의 대성당들과 비슷하게 미완성 작품으로 남았다.
1932년에 첫 권이 출판되었고 바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67년에 방대한 전집의 12번째 책이 출판되었다. 바르트는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수없이 밤을 지새우며 이루어진 바로 이 저작에 투자했다.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에게 공식적인 본업이 되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내게 중요했던 것은 그것들은 사정이 허락했다면 다루어졌을 것이지만 내가 여기서 수행해야 하는 바로 이 운동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르트를 골방 안에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렀다. 그것은 디로의 그림 제목이었는데 사자가 발 앞에 앉아 있고 눈앞에는 해골이, 뒤에는 모래시계가 있는 어떤 학자를 그린 그림이었다. 미스코테는 바르트의 저작을 백경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지 바르트의 저작이 거대한 분량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멜빌의 소설에 나오는 전설적인 고래, 곧 불굴의 의지로 잡히지 않으면서 활기차고 침착하게 바다 깊은 곳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어마어마한 고래를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바르트 자신은 이 저작을 어느 때 풍성한 치마를 두르고 있는 여인이라고 불렀다. 바르트 자신은 이 저작을 어느 때 풍성한 치마를 두르고 있는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품위 있게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었다.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왜냐하면 바르트의 생각으로는 교의학의 과제란 모든 소재들을 다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들을 운동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의학에는 여러 가지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성서가 증언했고 교회가 지금도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다. 따라서 교의학은 모든 지점에서 각각의 특정한 관점 아래서도 항상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전체성과 유일성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의학은 이미 말해진 것으로 되돌아가라고 거의 지시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말해진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하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말해진 내용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교의학의 대상은 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또다시 새롭게 말하며 살아있고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의학은 자신의 대상을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단지 시간은 변화하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대상이 매우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교의학의 대상은 그 대상을 추구하는 교의학을 지속적인 운동 상태에 놓는다. 그 운동은 끝이 없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며 어떤 체계가 되는 법이 없고 오히려 언제나 또다시 개방된 곳으로 접어든다. 교회 교의학은 항상 동일한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다른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언제나 또다시 동일한 것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항상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자신의 중심 저작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바르트는 많이 준비한 사전 작업에 근거한 탐구 과정을 통해 이미 발견한 것을 그저 늘려서 확대하기만 하면 되는 행복한 종점에 도달했던 것이 아니었다. 아니다. 특이하게도 이제야 비로소 삶이 본래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삶은 바르트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미지의 영역을 향해 수고스럽게 한 걸음씩 손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교회 교의학의 마지막 권을 시작했을 때 바르트는 한숨을 쉬며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고 한다. 기이한 일이다. 73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처음 시작점에 머물러 있다니. 그러나 그런 탐구의 길이 맹목적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결정사항이 바르트에게 분명해졌다. 그는 훨씬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데 그것에 상응하여 말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도 느릴 수 있는지 놀라워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몇 가지 신학적 가능성들도 배제했다. 그것들이 잘못된 길이고 다른 방향으로 빠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비록 상세한 계획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나아갈 방향을 발견했고 모든 준비를 갖춘 채 언제나 또다시 경이로운 느낌 속에서 자신을 수정했으며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갔다. 1927년에 처음 시도했던 교의학의 제목은 그리스도교 교의학이었지만 바르트는 이번에는 자신의 저작에 교회 교의학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 신학은 개별적인 그리스도교 개인이 스스로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학의 성찰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한 지체로서의 책임성 안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바르트가 각각 그런 성찰을 실행하는 특정 교회의 종파적인 혹은 신앙 고백적인 형태를 긍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르트는 당시에 의도적으로 갈라져 나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보았고 이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또 분명히 밝혔다. 신학의 교회성은 교회의 일치적 교회 안에서의 책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권적인 교의학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배하는 의식 상태의 총합도 아니며 그리스도교 전통에 파묻히는 것도 아니다. 바르트는 자신이 여기서 교회의 전통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개혁자들과도 다투는 가장 강한 의미에서의 비판적 논쟁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교회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학이 자신의 대상을 스스로 설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대상이 신학보다 앞서 주어짐으로써 신학이 수용하게 됨을 뜻한다.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믿음에 상응하여 주어진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식되도록 내어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의미요 과제다. 신학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기능으로서 교회적이다. 교회 안에서 신학은 교회의 증언이 교회가 증언하는 믿음의 대상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증언의 새로운 방향을 예비한다. 교회 교의학에서 이전보다 더 분명해진 다른 한 가지는 신학의 대상, 즉 바르트가 말씀 또는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인격에는 이스라엘과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도 함께 속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로 그분의 인격이 위치한다. 그 인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사건 안에서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어떤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거기서 행하시는 그것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신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인간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어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그저 인간에게 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그곳에서 그에게 수여되는 바로 그것으로서 존재하라고 규정하신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인간은 바로 그런 인간이며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모든 신학의 중심이요 주제다. 나는 그 어떤 그리스도론적인 원칙이나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는 모든 개별적인 신학적 질문에서 언제나 새롭게 그리스도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며 승리하시는 주님께 향하려고 노력한다. 거기서 나는 모든 개별적인 특수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언제나 또다시 특별한 길을 가야만 하며 나아가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그곳이 각각의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방법론은 거기서 항상 다시 갱신되고 변경되며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부아티에어의 힐라리우스의 말을 매우 좋아한다. 현실이 언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현실에 종속된다. 이 문장 속에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혁명적인 것이 숨어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 혁명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학에서 행하여진 수없이 많은 오류들, 결실 없음, 무료함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론적인 신학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삶의 문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학이 현실과 대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과의 만남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제들이 도출되는 근거인 어떤 원리가 아니시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인식이 오직 열린 자세로 운동하며 뒤따를 수 있을 뿐인 살아계신 분이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음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도 아니시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내리신 좋은 결정이며 우리와 함께 행하는 시작이신데 우리 편에서는 오직 그 시작으로 되돌아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여 신학적 사유 안에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존재에 집중하는 것에 무조건적인 우선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분의 빛 안에서 모든 다른 것을 통찰하고 숙고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집중 가운데서 나는 모든 것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훨씬 더 단순하고 신앙 고백에 일치하도록, 그러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전에 나는 철학적인 체계의 껍질 속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속박되어 있었다.